비가 옵니까? 비가 오면 좋습니까? 비가 오면은 예배 때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비는 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안 오셔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 있는 건 아시죠? 아들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딸도 있어요. 딸. 와, 강단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치겠습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작은 아이가 뭐 젖먹이라서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3살인데 고집도 보통도 아니고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놉니다.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떼를 쓰죠. 엄마야, 아빠야. 이 경상도 애라서 또 엄마 아빠야 안 합니다. 엄마야, 아빠야. 뭐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누워요. 벌써부터 들어 눕습니다. 마트에서도 몇 번 들어 눕기도 하고. 우리 애가 좀 고집도 세고 아빠를 닮아가지고 되게 유별납니다. 딸아임에도 불구하고 멋있마를 능가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엄마나 아빠에게 이 아기가 때를 쓰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또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나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데 나는 이 허리가 아픈겨.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원망이 나오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막 좀 침체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너무나도 잘 풀리는데 유독 내 일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못 합니다. 요나는 누가 쓰신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선교지에 보낸 최초의 선교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선교에 있어서 요나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선지자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큰 성읍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멸망에서 구원한 선지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아들 다 안 죽이는겨. 멸망 안 시키는겨. 완전히 승을 확 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요나서 3장까지의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요나서 3장까지 내용 중에 요나가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빡세게 기도하죠. 기도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팍 육지로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막 뒤집어쓰고 막 옷을 막 쭈째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가 3장 끝절에 딱 나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니느웨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요나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딱 끝나면은 요나 최고, 요나 와 멋지다, 선지자로서는 최고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완전히 해피엔딩이죠.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3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자마자 4장에서는 누구의 분노가 나타납니까? 요나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완전히 어떻습니까? 요나서가 3장에서 딱 끝났다면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재소명을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받은 정말 멋진 선지자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까지 그렇게 귀하게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요나서 4장에서 요나 선지자의 내면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절 보십시오. 와, 놀랍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책에 이런 거 기록돼도 됩니까? 선지자가 이랬다고 이런 게 기록돼도 됩니까? 조국 장로님, 기록돼도 됩니까? 와, 저는 이 성경 요나서 읽을 때마다 신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복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질을 버럭 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랑 했는데요?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에서 요나가 왜 이 같은 태도를 취했을까요? 왜? 니느웨 성이 어떤 도성이었기 때문에? 악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울러 니느웨는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감을 표현한 이유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배타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 이런 거하고는 저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요나의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합당한 것도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서 단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가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 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왜 이 모양인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의 모습이 누구랑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요나, 앉아있는 그 요나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요나의 그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면모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면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맞습니다. 장로님 같은 분. 누구랑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인물. 계속해서 제가 요나서하고 누가복음 몇 장하고 누가복음 13, 4, 5장의 띠리리 비유? 누구의 비유입니까 그게? 탕자의 비유. 예, 탕자하고 항상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누가 닮아 있습니까? 첫째, 큰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 보고 아이고 내 동생아 잘 왔다 그렇게 받아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친형이 친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악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모습에만 연연하였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의 동생입니까? 그 자기 동생이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비록 안고 있지만 목숨을 건져가 살아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 왔다 내 동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저 자식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화를 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처럼 말입니다. 과거에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또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백년교회 교인이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텔레비 보면서 정치인들 나올 때마다 뭐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하세요? 아우 정치 잘하십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부족한 모습 많이 보이시네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뭔데 뭐 이번에 후보에 나오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조금 놀았던 사람들, 막 깡패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또 막 사기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왔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나한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주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도둑 볼 때마다 도둑 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내하고 악연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없겠죠. 내보내려고 막 그렇게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울산 제일 교회나 막 없겠죠.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뭐 뉴스라든지 특히 기독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종종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같은 이기적인 모습, 편협한 모습, 그것과 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오래 참아주시고 또 그들이 하루라도 돌아와서 죄를 회하게 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같이 하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일을 포용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관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본문 2절에서부터는 이 요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요나의 두 번째 기도는 보기만은 하면은 2장에 기록된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은혜를 언급하고 생명을 운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좀 다르죠, 내용이 많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참회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수월에 빠진 자입니다.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보십시오. 먼저 2절 앞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 아닙니까? 그렇게 막 따지듯이 써붙여서 말한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장 1절.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또 어때요? 4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내가 말한 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듯이 물어본 겁니다. 원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 들었으면 될 건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던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뱃속에서의 체험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을 이렇게 완전히 100% 확신했다기보다는 될 거야, 아마 될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을 가지고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의심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말 잘 쓰시죠?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망해버리라고 힘껏 외쳤던 이 멸망의 선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에게 좋은 일만 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데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소 하나님, 내가 안 한다 했다 아닙니까? 내가 안 간다 했는데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아까 읽은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말입니까? 이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틀린 거다? 옳은 거다? 옳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맞는 건데 괜히 하나님이 나한테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가다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래 됐다 아닙니까? 그렇게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어떤 거라고요? 정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흔히 사과를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사과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래서 취소는 못하고 짜증을 막 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작 하는 말이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져준 것뿐이다. 그때 당시에 내가 져준 거야. 사실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때 내가 좀 봐주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요나한테는 이 니느웨 성의 12만 명, 이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죽든 말든 나는 내 할 길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대가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를 보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비꼬아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문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신 성품을 몰라서가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인간들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주로 무슨 말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을 내리실 거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엘리야 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 그러면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지 않습니까? 요나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악을 내는 겁니다. 성질을 부리고. 니느웨의 구원이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자들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죽고 왜 살려주십니까?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누구의 생명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가 방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살리주이소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잘했니 잘못했느니 따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막 마음대로 걸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 삶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아, 니네에 돌아왔구나.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 아프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살려둘 바에 차라리 누구를 죽여달라고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좀 죽여주기 사람은 선지자로서 할 일입니까? 못할 일입니까? 책망드릴 일이죠. 책망드릴 일이고 진짜 어디 끌려가가지고 또 맞아야 될 그런 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살려줬으면 살려준 대로 더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될 건데 고작 하루 외친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 좀 죽여주이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생명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반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방편으로 마련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들이 지녀온 오랜 죄의 악습과 그릇된 생각들이 일시에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바로 완전한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마치 주인처럼 부리면서 주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현재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죄는 아직도 우리의 몸을 거점으로 삼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영의 싸움은 우리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새 힘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중생의 체험을 갖고 주님께 헌신한 이후에도 성령의 부단한 인도 아래에서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워서 경계하면서 자신을 늘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누구였다고요? 요나 누구의 선지자? 그렇지만 그는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한 나머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요나처럼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나의 잘못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과거의 회개와 순종의 생활을 뒤엎어버리는 많은 성도들의 약점을 대변하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늘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오만하고 무함하기 짝이 없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받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무례한 놈,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이러시 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요나를 책망했다든지 요나를 벌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성경책에 나옵니까? 그 뒤로는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야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표현을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나가 우리 한 권사님한테 엄마 왜 그러는데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이 가시나가 미쳤나? 뭐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권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 원망 쪽 아니고 어떻게 다 이러듯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옳으냐라는 말은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마구 하나님께 대들고 죽겠다고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제 성질 좀 죽이고 좀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이성의 호소입니다. 좀 이제 진정하고 좀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나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요나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시면은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누의 성읍에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실컷 혼자서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봅니다. 미치겠죠. 애들 모습이 완전 우리 채연이 모습. 채연이가 완전히 아빠한테 온 악을 다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 맘대로 안 됩니까? 가쁩니다. 채연이 모습이에요. 채연이 모습. 기도를 어떻게 이용했다는 겁니까? 자기 분풀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갖다가 자기 분을 부는데, 자기 성을 내는데 기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일방적으로 니느웨 성을 훌쩍 떠나버린 일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요나가 성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니느웨 성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 된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가 갑니까? 5절 보시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장에서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읍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요나의 니느웨 성읍 이탈은 선교에 대한 그릇된 자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왜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멸망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선교 이후에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나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쳐야 됐었는데, 요나가 이렇게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에 와서 보니까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간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등진 것은 그의 악심, 악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나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말씀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방금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 좀 죽여달라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합니까?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땀을 벌벌 흘리면서. 와,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진짜 웃긴 놈이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까지 죽여달라 하더만 왜 갑자기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있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선지자가 맞나? 근데 이 사람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겠습니까? 왜 성읍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었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뭘 엿보려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내가 이렇게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망하게 하겠지, 벌 좀 내리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악한 마음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벌을 안 내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어떻게든 니느웨가 망하는 거 보려고 자기를 위해 가지고 더우니까, 땡볕엔 덥잖아요. 더우니까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도 어떤 겁니까?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은 뭡니까? 임시 거처장, 임시 방편, 곧 망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좀만 보다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증오에 가득 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초막 짓기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다 뿌리치고 땡볕이니까 이제 그늘에 앉아가지고 망하는 거 보자,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초막을 짓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또 하나의 다시스로 가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보고 있는 그 이상. 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초막이 오래 가겠습니까? 다음 말씀인데 이거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초막이 어떻게 됩니까? 박넝쿨이 확 자라나잖아요. 6절 보시면은 이거 다음번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고작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확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십시오. 또 죽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사람은요, 내 정력대로 집을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벌레, 또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은 나만을 위한 초막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과 내 성질로 세우는 나의 초막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를 위한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요? 니느웨로 다시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니느웨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될 그리스도의 함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에 합당한 삶,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